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시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통치 기간을 빠르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장 12장에서 다윗은 백성의 단결을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13장, 14장, 15장에서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사건은 매우 치열하고 위험한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군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 지성소에 보관된 유일한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속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궤는 그들의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길이 약 1.3m, 너비 약 7.6m, 높이 약 7.6m로 비교적 작은 상자입니다.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만지지 않고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궤는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위에는 속죄소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금 뚜껑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양쪽에 날개를 펼친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두 그룹 사이에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헤매던 시절에 먹었던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쓰셨던 돌판들이 모두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돌판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절부터 8절에서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누군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성막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은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지 않아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이 치명적인 사건에 너무 당황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사울이 20년 동안 통치할 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막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마땅히 자기만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에게 법궤를 새 수레에 싣도록 지시합니다. 이 형렬은 음악과 춤으로 가득한 즐거운 축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본 적이 없기에 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전에 들어가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극이 닥칩니다. 9절 10절에서 소들이 넘어지자 우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진노를 샀어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프로젝트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 운반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 운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 특히 고핫 자손이 언약궤 양쪽의 고리에 장대를 꽂아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사의 죽음은 이 하나님의 규정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과 불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애초에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된 이유를 잘 알아봤더라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필요한 규정들도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다윗이 이런 비극에 대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는 우사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기 저자가 다윗에 대해 언급한 두 가지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역대기 저자는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궤가 70명을 죽였을 때 베셈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규정에 대한 지식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할 경우 생사가 거기에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벌이 주어집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